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의 선지자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자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적극 순종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그랬대 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삶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선지자적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하고 생각하여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삶의 방식이 일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고 겉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거짓을 지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병들게 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스라이팅합니다. 정죄하는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자책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계속 죄인으로만 생각하게 하죠. 자꾸 나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이미 늦은 것처럼요. 반대로 칭찬하는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부추겨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린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요. 양심을 악하게 부추겨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죠.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로 부추기며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는 훈련, 즉 부풀리거나 더하지 않고 말하는 훈련, 잘 모르는 것이나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주위에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실성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성경 속 일화나 영화에서처럼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 선하게 되면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양심이 회복되었다면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내 믿음과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로 연결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말과 나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겠죠. 당장 내 눈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용기, 즉 믿음이 필요하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훈련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해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 훈련들을 통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실제로 존재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요. 그런데 이 예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확실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고요. 너무 모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호함 속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열매가 없는 자들의 예언은 거짓이에요. 그러니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진짜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본인의 이득과 욕심을 따르다 보면 결국 사탄의 꼭두각시 노름에 노란하게 됩니다. 예언은 믿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